오늘은 사순절 18째 날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기를, 오늘은 감염자와 격리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9에서 19절까지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였으니 그곳이 곧 바다라 라고 칭하셨고요. 드러난 묻힌 곧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땅과 바다는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생물들을 생산해내고 받아들일 그 터전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간에 이제 하나씩 채우시는데요. 먼저 땅은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식물들은 먼저 일반적인 풀들과 또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땅은 어떤 생물도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빛과 궁창을 각각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셋째 날 10절에 이 땅을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 땅 위에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에서 19절은 넷째 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즉 첫째 날 만드신 빛을 통해 빛의 광원들을 또 구분지어서 하나씩 만드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태양도 만든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란다면, 아니 밤하늘을 올려본다면,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사람이라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만한 은하가, 이 태양계 은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하들이 또 수천 개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에는요, 태양보다 더 큰 광원들도, 태양보다 더 큰 빛을 가진 광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광명체들, 이 광명체들은 바로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게 하였고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낯을 주관하는 태양과 또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그렇게 하나씩 주님 만드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우주적으로 생각한다면 태양 말고도 더 큰 광명체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만을 그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즉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천체가 정지에 있는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구가 도는 지동설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지가 도는 천동설이다, 천지가 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이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 지구를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보십시오. 지구에 있어 태양의 밤과 낮을,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들어가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존재한 것은 맞아요. 이것은. 하지만 그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라고 판명할 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인지 그것들이 도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추측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예, 천동설을 주장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진실로 둔감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 500년의 왕조의 역사를 담은 조선 왕조실록 있죠. 그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도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담은 그 사복음서도 조금씩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데 합쳤을 때 서로 보충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전체 역사로만 그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데 성경이 없어요. 궁금하긴 한데 왜 성경을 찾아봐도 없을까?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추측에 맡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없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뭘까?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짓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뭐예요? 진리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 참 좋은 스승들을 잘 만났어요. 율법서를 가르친 교수님 한 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가라사대. 성경은 하나님 가라사대. 이 맞다. 하지만 신학 서적을 읽을 때는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서 가장 있는 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마저도 학자 가라사대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학자 가라사대. 아무리 훌륭한 유능하고 훌륭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인 양처럼 얘기한다는 것, 이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앞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성경 본문까지 넷째 날 창조 이야기를 보았지만 사실 이것으로 창조 이익에 대한 궁금증이 다 해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창세기가 다 기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궁금증에 대해 해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1.1획도 성경에 더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씩 창조물들을 채워가셨고요. 그때마다 주님은 한결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갔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에서 30절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창세기 1장 27에서 3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29절 말씀 보면,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모든 식물들 다 너희가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우리 28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땅에 충만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입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가지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어쨌든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중간에 해달 별들을 만드신 것일까? 그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셋째 날 만드신 식물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정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낮과 밤이 필요하지요. 그 빛을 적당히 조절해줄 또한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앞으로 또 여섯째 날에 지어질 모든 생명체에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체 리듬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모든 식물들도 사람도 어때요? 잠을 자야죠. 쉼을 얻게 됩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돌리면 사람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논이 있는 주변에 어때요? 그 가로등이 있으면 식물이 잘 자랍니까? 못 자라요. 콩도 쭉쟁이가 됩니다. 예. 이 벼이삭도 이 나락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분명 여기서 밤과 낮이 구분되어지고 생체 리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위치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듯이 땅에 1년 12달 365일 하루 24시간 춘하 추동 등의 질서를 설정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질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기존의 질서를 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낯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태양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 이것은 태양빛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더 큰 광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났지요. 인간의 목숨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될 때에 발생하게 된 것이 대부분이죠. 메리스, 사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됐을 때 비롯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900살이 넘게 살던 그 사람들은 차차 줄어들면서 모세 때에 와서는 120세로 줄더니 지금은 백수를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요. 예, 강건하야 7, 80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지요. 결국은 끝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다 전히 부활하시게 될 때가 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는 꼭 반드시 죽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다가 연한이 되면 죽음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또 다시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요. 지금 살아 이 땅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더욱더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씩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그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상으로 우리 돌려낼 그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만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스리라고 주님 아버지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과 아버지 고집들로 아버지 이 땅을 그렇게 더럽혔고요 병들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을 다시금 그때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와 주님 지음받았는데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안타까운 우리 동양 아버지의 심령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빗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더욱더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배 소리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될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잠겨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아버지 그 좋았던 아버지 세상으로 다시금 돌려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